반갑습니다. 신영석 목사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다. 설교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중심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할 때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것이며 또 영원한 것입니다. 설교의 아웃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서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다. 본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작상입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또 그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구원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절망과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긴 하지만 추측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교회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가 되면서 사회적인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전과 같은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학교에 다니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연약하고 믿음의 뿌리가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믿음이 많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고 다시 한국교회가 날아오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요 회복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실체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견들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너무 짙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는 불임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고 말씀과 회개와 기도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고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언약, 가나안 땅에서 안식의 삶이 성취된 것입니다. 김지창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정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며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 온 세상의 교회를 깨우고 고난을 이기며 또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삶 속에 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다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가장 진지하게 갈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영광의 간체가 비치게 하시고
또 그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또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첫 언약을 파기함으로 관계가 깨지게 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해가 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걸고 피로써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예언자 에스겔도 참 그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뭡니까?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서 에스겔도 또 이사야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요 영광의 거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경우에라도 완전하게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언적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뭡니까? 언약 백성을 버리고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심판을 당한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똑같은 상실감을 느끼시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웃기를 거부하시는 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친밀한 관계 회복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영광의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된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일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빛으로 변화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서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죄인된, 은혜가 없고 어둡고 하나님이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진지하고 통렬한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한국의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통에 자복하며 십자가로 돌아가며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영광의 빛을 소유하고 진정한 빛의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정말 절망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가정에 임할 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가정과 학교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청년이 부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청년들이 또 10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항상 청년과 또 학생들, 특별히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권면하시는 게 뭐냐, 우선에 돈이 되고 우선에 머리 숫자가 되는 곳에 투자하다 보면 그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때 그들이 결국은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참 감동이 되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이나 또 물질이나 또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광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통하여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9절 말씀,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검을 나홀로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였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여호와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 임할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것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말에는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서 찬송하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에 대한 환상에서 이 궁극적인 성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각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셔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뭐 다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전남 신안군 정도에 있는 문중경 전사님에 관한 얘기가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정도로 시집 오는 첫날부터 소박을 당할 정도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신학을 하고 나서 다시금 이 정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군자만 두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찬송을 부르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박으로 망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무신 한 켤레면 하늘을 날 수 있는 곳에서 9켤레가 닳도록 다니며 복음을 전한 문중경 전사님은 신안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정도에만 1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김중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훌륭한 기라성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섬 정도는 오늘날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섬의 중심도로는 문중경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변화된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정도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섬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림의 여인 한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또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시대에 잃어버린 법궤와 말씀을 회복의 통로로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분투하는 삶과 고통과 또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꺼져가던 불씨가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지역에 드러나게 되고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 교회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지금 기독교 전문대학원의 선교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각 교회 목사님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눈물이 났습니다. 개척 때부터 함께 사역했던 가장 중심에 있던 후원자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22살의 신실한 유치원 교사가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와서 마닐라로 가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통제로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일로 교회 지도자 중에 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도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중에 우울증이 올 정도로 어려웠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회복해서 또 말씀을 잘 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고난은 나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문제이며 지구촌 전체의 고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21절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부흥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외쳤던 말씀과 삶이 이스라엘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또 문중경 전사님이 품었던 영광의 회복의 꿈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또 감당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일어설 때에 정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또 이 땅에 임한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 임하는, 영광을 통한 부흥이 임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지서와 설교를 수강하고 있는 유기선 목사입니다. 설교의 구성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진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죄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기 위함이다입니다. 설교의 중심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신앙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설교 아웃라인입니다. 서론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죄인들을 진멸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참을 만큼 참으신 하나님,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면 멸망의 명령이 소망의 명령으로 바꿔집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를 대한 우리의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씨의 보존과 거룩한 씨를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설교 책상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막으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조금 어색합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은 회복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선포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사야를 통해 특히 6장의 선포는 죄인들의 인생에 더 이상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물론 선지서 전체를 읽어보거나 앞으로의 이사야의 선지 활동을 보면 문제의 답이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6장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저런 질문들과 생각들이 남매옵니다. 이어서 설교문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간직하고 있는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하려고 하고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빠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귀한 고백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빠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반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결코 좋은 이미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빠 같은 하나님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할 것입니다. 아빠는 다정하고 정겹고 우리 애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반면 아버지는 진지하고 고민하고 때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권위의 아버지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미지도 결코 아빠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만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이제 돌이키지 않고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가옥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고 사람들을 멀리 옮겨 땅이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 중에 10뿌리에 남아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령도시같이 희망도 소망도 없고 고통만 가득한 땅이 될 때까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귀를 막기 위해 이사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을 만큼 참으셨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미래가 정해져 버린 것일까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의 한계가 다가오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닥까지 쓸어버리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정말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6장 1절부터 전해지는 그 전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이후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부강을 누렸던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위엄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찰 정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옷의 길이가 길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위엄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이어서 나옵니다. 6장 2절입니다. 스랍들은 천사인데요. 그 중에 스랍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도록 창조된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 6개의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기 위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면 그를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천사들까지도 감히 그분 앞에서 얼굴조차 들수지 못하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몸을 가리고 그리고 2개의 날개만으로 그의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떠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죽었다. 나는 망하였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말과 행동보다 더 거룩을 위하여 살아온 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함에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죄라면 면제 하나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 완벽해 보이는 존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보잘것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겁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아빠 같은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아이다를 품어주시며 심판을 하셔도 얇은 회차리 정도로 여기며 오늘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하라는 이름으로 많은 죄인들을 용인하며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여러 번 변형된 신학들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고 계십니다.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모구조리 치워버리고 싶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확실히 끊지 않으면 미련이 남게 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실패의 경험이 없으면 미련하게 또 도전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아무리 달려봐야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다른 길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끝에 와서야 나의 실패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요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삶은 실패해도 일어나면 됩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 못하고 살아가도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극복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에 줄을 대고 산다면, 발버둥 쳐봐야 코로나 한 방이면 우리 가정은 멸망의 바닥으로 추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음의 문 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쓸어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된다면 멸망의 명령을 소망의 명령으로 바꿔줍니다. 그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치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휘장을 걷게 하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빠가 어린 자식을 보아하듯이 아버지 같은 인자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묵상 가운데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에게 이런 묵상이 더 큰 위로와 감사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이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 것은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잘려나가도 구레터가 남아있어 그곳에 다시 싹이 나듯 거룩한 씨를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대상은 거룩한 씨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씨를 소유한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반석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 아빠 되심이 놀라운 일이죠. 그냥 동네 힘 있는 아저씨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 약속의 거룩한 씨를 소유한 자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이 닥치더라도 다른 집들은 다 쓸려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윗의 집만은 그것을 견디고 남아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멸망에 선포하는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시면 감사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반대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된다면 돌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 없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선포이지만 약속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약속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지만 약속 있는 자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약속 없는 자들에게는 절망의 선포이지만 거룩한 씨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이상 자정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가운데 거룩한 씨를 두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면 심판이 빠르면 회복도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약속의 관계를 통해 아빠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닥까지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치욕의 역사는 포로기에 의해 이어지는 로마의 정권 앞에 역사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씨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그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어 그의 나라를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확정하고 보존해 가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거룩한 씨를 소유한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올라오듯이 일어나는 자, 일어나 생명을 전하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과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자들, 변화된 사람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도 타락하며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정말 더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반드시 변해야지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일어나야지요. 기질은 변하기 힘들다 하여도 최소한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다음 주가 다르고 다음 주보다 내년의 삶이 더욱 다른 삶이 되어야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씨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 생명을 전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일어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빠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걱정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강도사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무 부족함이 많은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교수님 앞에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분들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까지이고 중심절은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설교 착상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교 착상은 오늘날 그 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과연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 앞에 인간의 지혜가 아닌 반드시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날 코로나19를 직면하여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것을 또한 초월해서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보수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답게 마땅히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방법은 오로지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함을 목표로 이 설교를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아웃라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웃라인 서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 품인 것을 먼저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로 전환하여서 우리 또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간적인 지혜와 깨를 내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우리가 다시 나가기 위해 붙들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음을 서론에서 말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예, 본론은 갈등과 전환 그 해결 지점으로 나누어서 주의적인 부분에 힘쓰며 그 오늘날로 적용시키며 결론부로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먼저 본론 갈등 지점으로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삶을 사려고 함,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나눴습니다.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영적인 추락을 말하는데, 오늘날 위기 앞에 처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말하며 모든 도움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이기실 분이시며 또 이기게 하실 분이심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예, 전환 지점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을 통해 말하고자 했는데, 본문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심히 거역하던 자들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또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을 주셔서 부족한 자들이라고 할지언정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 본론의 마지막인 해결 지점으로 삶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7절에서 9절로 잡고 우리가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인간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던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이끄심을 말하며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이자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당부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아웃라인 결론으로 넘어가서 범죄를 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위치를 물으시며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우리가 이제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이며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들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 돌아가야 하는 그곳,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자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살펴보면은 네, 서론 부분에서는 오늘날 이렇게 현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애화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위기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를 구하며 또한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찰하면서 인간의 모든 지혜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 속에서 오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를 찾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함을 말하면서 그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처하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축복의 또한 통로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물인 그런 연어도 기소 본능에 의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꽃들도 나무들도 계절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로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 중인 그런 으뜸인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대변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또한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고 회개를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또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본론으로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예, 본론에서는 그 아웃라인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등 지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런 인간의 지혜로 병마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또한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삶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함께 또한 고발하면서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로서 그 형격한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자들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자 했습니다. 예, 넘어가서 하지만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과 우리들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행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 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계수하시고 지명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오늘 그 중심절인 그런 6절과 같이 내 백성들아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결 부분으로 넘어가서 삶의 자리를 돌이켜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지시며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 그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승리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므로 본론부를 마쳤습니다. 네, 본론은 구절을 갈등과 전환 이렇게 해결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의적인 부분에 힘쓰며 오늘날 상황과 오버랩시키고 적용시켜서 진정한 또 회개와 결단과 함께
이렇게 촉구하면서 결론으로 이끌어가고자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적용 부분에 대한 그런 묵상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고 역량이 부족했음을 많이 고백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이니까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유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유다야, 유다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내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든 나의 기쁨이 되었던 존재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며 너의 구원자인데 대체 너는 어디 있느냐?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내 품이다. 돌아와라.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구원할 것이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아담의 후예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보호자로 자처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어렵고 패역한 시대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자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수업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어려운 때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교수님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조교 목사님, 또 우리 또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또 제 부족함을 돌아보고 또 많은 도전과 함께 나가야 할 길을 이렇게 배웠음을 고백하면서 온 마음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름방학 동안 내내 건강하셔서 다음 학기에는 학교 교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호 강사였습니다.